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라우스를 낳고 엘라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밧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앞서 우리가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서리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 위에 우리는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큐티하고 설교하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큐티책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도였던 마태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족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계보라는 말은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혈통이나 내력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의 계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시는 이 왕,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이 왕을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보는 혈통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이 계승되어 온 영적인 계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17절에 보면 14대로 세 세대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혈통의 순서가 정확하게 아닙니다.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계보를 지금 적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영적인 계보를 알기 쉽도록 압축해서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계보에 맨 처음 언급되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왜 언급하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하여서 약속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이 두 사람한테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지금 의미하는 약속이거든요. 또 다윗의 경우에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어 줄 왕에 대하여서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1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왕에 대한 이 메시아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한 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셨다 혹은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 또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다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 가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남자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3절 같은 경우에 보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6절에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들이 낳는 것처럼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데 여인들의 이름을 이 중간에 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족보에서 뭐뭐에게서라는 이 특별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보면요, 다말 같은 경우에는 3절에 나오는 다말 같은 경우에는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며느리. 또 라합 같은 경우는 가나안의 기생이고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의 기생이었고, 룻은 모압 여자였고요. 또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는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또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이 여인들과 관련된 사건 하나하나가, 또 이 여인들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신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그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보의 또 하나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계보 속에 특정 시대가 하나 딱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의 언급이 없는데 딱 시대가 한 시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떤 시대를 기록하고 있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이어서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이 또 이 그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건을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바벨론 유수 사건이 이 족보 속에, 이 계보 속에 특별하게 딱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 기록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나라가 망했다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했다는 말은 사람들 집집마다 그 가정에 자손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아들이 잡혀가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 집안에 대가 끊어질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른 시대적인 어떤 배경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에, 시대적 위기, 시대적 위기죠. 이 시대적 위기, 앞서 여인들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어떤 위기다라고 말한다면, 이 시대적인 위기, 이건 더 큰 그런 위기가 지금 다가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바벨론 유수 기간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계보 속에서 바벨론 유수를 언급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약속, 구원과 관련된 이 약속, 이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있든,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발생하든,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고 시대적인 그런 위기가 다가오든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이 이스라엘만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 개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까지, 즉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직접 하시는 약속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마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개인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의 계보 속에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이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존재 혹은 어떤 일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어가세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성도 개개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적인 환경,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여건들, 이런 게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시대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유수 때에도 약속을 이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또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구원과 관련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이어지는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14대씩 3번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00년으로 대략 쳐도 4,000년 이상 되고 4,000년 가량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4,000년 가량 지금 이어오신 거란 말이죠. 지켜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개개인에게 100년도 안 되는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못 지킬 리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이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와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 빛바랜 우리의 그 이름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하는 그 뒤에 또 다른 영적인 예수님의 그 자손들이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별과 같은 자들로서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동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그런 김해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